1편 마음을 비우면 행복이 찾아온다.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평생 마음에 쌓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질까? 젊었을 때보다 더 답답하고 불안해. 이런 마음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오늘 이 영상 3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70년, 80년 동안 마음에 쌓인 모든 짐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해요.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 못 이룬 꿈, 자식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돈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그럼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까요? 첫째, 과거에 대한 집착부터 놓으세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저때 저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40년 동안 남편한테 더 잘할 거리라는 후회로 살아오셨어요. 하지만 그 후회가 남편을 살려내지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남은 시간마저 불행하게 만들었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으신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좋은 추억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둘째, 미래에 대한 걱정도 놓으세요.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잘 살까?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빼앗아요. 물론 준비는 해야죠. 하지만 걱정과 준비는 달라요. 준비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고 하셨어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지금 이 순간에는 없는 일이에요. 셋째, 남에 대한 기대도 놓으세요. 자식들이 나를 더 챙겨줬으면, 배우자가 나를 더 이해해줬으면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화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건 내 마음뿐이에요. 기대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혹시 주변에 마음의 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평안해지시길 바라요. 넷째, 소유에 대한 집착도 놓으세요. 내 집, 내 돈, 내 것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실 이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잠시 맡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잃을까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더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도 놓으세요. 나이 들어서도 멋져야 해. 아프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괴롭혀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어요. 늙는 것도 아픈 것도 실수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져요. 집착을 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5분씩 명상하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을 깊게 쉬면서 놓아준다. 놓아준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려워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사라져요. 마음이 비워질수록 행복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거예요. 2편 노후를 평안하게 만드는 감사의 습관. 나이 들어서도 매일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왜 젊었을 때는 행복했는데 나이 드니까 불행해질까? 가진 건 많아졌는데 왜 마음은 더 허전할까? 이런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 3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부처님의 간단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의 차이예요.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두 할머니가 계세요. 둘 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 비슷한 경제력이에요. 첫 번째 할머니는 매일 불평해요. 다리가 아파, 돈이 부족해, 자식들이 안 와, 세상이 각박해. 두 번째 할머니는 매일 감사해요. 다리는 아프지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 적지만 먹을 건 있어서 감사해. 자식들이 건강해서 감사해. 이렇게 살아 있어서 감사해.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 할머니죠. 감사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실제로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면역력도 높아지고 수명도 길어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 인사를 하세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78세인데도 매일 이렇게 하세요.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분 얼굴을 보면 정말 평화로우세요. 둘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거창한 것만 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따뜻한 물 한 모금, 부드러운 침대, 맛있는 밥 한 숟가락. 이런 작은 것들이 실제로는 큰 축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세요. 아픈 것도 감사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아픈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어려운 덕분에 작은 행복의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혼자인 덕분에 자유로움을 누리고 나이 든 덕분에 지혜로워져요. 혹시 주변에 늘 불평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감사하며 행복해지세요. 넷째, 과거의 좋은 기억에 감사하세요. 젊었을 때의 추억,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우정.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다섯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처음엔 어려워도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 더 행복하다고 나왔어요.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개선됐다고 해요. 여섯째, 다른 사람에게 감사 표현을 하세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상점 주인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감사를 표현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행복해져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도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주무세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감사는 습관이에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해야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여 줄 거예요. 3편 잠 못 드는 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부처님 말씀. 뒤척이는 밤이 평온한 잠으로 바뀝니다.
왜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올까? 머릿속에 온갖 걱정이 맴돌아. 이렇게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경험 하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 3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당장 써볼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잠 못 드는 이유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온종일 쌓인 걱정, 내일에 대한 불안, 과거의 후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잠을 방해해요.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도 편안해진다고 하셨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깊은 잠의 열쇠예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로 만든 특별한 명상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온전한 호흡.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들숨에는 평화가 들어오고 날숨에는 걱정이 나간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평화라고 말하세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걱정 안녕이라고 말하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30년간 괴롭혔던 불면증을 고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 감사의 명상.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평안한 꿈을 꾼다고 하셨어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해. 점심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저녁에 가족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해.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져요. 걱정과 불안이 감사와 평화로 바뀌어요. 세 번째 단계 용서의 명상. 부처님은 원망을 품고 자면 악몽을 꾸지만 용서를 품고 자면 천사의 꿈을 꾼다고 하셨어요. 오늘 혹시 화나거나 섭섭했던 일이 있나요? 그 마음을 용서로 바꿔보세요.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거야. 용서해주자. 자신에 대한 용서도 중요해요. 오늘 실수했지만 괜찮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나 자신을 용서해주자. 혹시 밤잠 못 이루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평안한 밤을 보내세요. 네 번째 단계 부처님 말씀 반복하기.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계속 맴돌 때는 부처님 말씀을 반복해서 중얼거려 보세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평화로운 마음, 고요한 마음.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져요. 다섯 번째 단계 몸의 긴장 풀기. 부처님은 마음과 몸은 하나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따라서 편안해져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차례차례 힘을 빼보세요. 내 발이 편안해진다. 내 다리가 편안해진다. 내 허리가 편안해진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여섯 번째 단계 내려놓음의 명상. 부처님은 모든 걱정을 부처님께 맡기고 편안히 쉬어라고 하셨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 내일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맡겨보세요. 부처님 모든 걱정을 맡겨드려요. 편안히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어요. 이 6단계를 차례차례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평온한 잠 속으로 빠져들게 될 거예요. 처음엔 어색해도 며칠 계속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요. 부처님의 지혜로 밤마다 평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라요. 사편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진짜 건강법을 배워보세요. 나이 들어서 건강 잃으면 모든 게 의미 없어. 약만 먹고 살기 싫어.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 3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부처님의 특별한 건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의 건강만 생각해요. 진짜 건강은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거예요. 부처님의 건강법은 단순해요. 중용 즉 적당함이에요. 너무 많이 하지도 너무 적게 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건강의 비밀이에요. 첫째, 마음의 건강부터 챙기세요. 부처님은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 화, 근심, 걱정. 이런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불러와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화를 자주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걱정을 많이 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마음의 건강은 어떻게 지킬까요? 매일 10분씩 명상하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잡념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한 할아버지는 20년간 명상을 해오셨는데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병원에 거의 안 가요.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편해지더라고요. 둘째, 음식도 마음을 담아서 드세요. 부처님은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주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밥 한 술 먹을 때도 이 쌀을 키워준 농부님께 감사하고 요리해준 사람께 감사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부처님은 음식을 30번 씹어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껴요. 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당뇨를 고치셨어요. 전에는 급하게 많이 먹었는데 천천히 감사하면서 먹으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졌어요. 셋째,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부처님은 몸을 움직이되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이에 맞는 적당한 운동이 중요해요.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예요. 매일 30분씩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바람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운동이 되면서 동시에 명상도 돼요. 혹시 주변에 건강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넷째, 충분히 쉬세요. 부처님은 쉼없는 삶은 물 없는 나무와 같다고 하셨어요. 적당한 휴식이 건강의 바탕이에요. 하지만 무작정 쉬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쉬어야 해요.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걱정하면 진짜 쉼이 아니에요. 쉴 때는 정말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쉬세요. 좋은 음악 듣기, 꽃구경하기, 따뜻한 차 마시기. 이런 것들이 진짜 휴식이에요. 다섯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부처님은 해 뜰 때 일어나고 해 질 때 쉬어라고 하셨어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세요. 몸이 리듬을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해져요. 한 할아버지는 3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밤 9시에 주무셨는데 80세가 넘어서도 병원 한 번 안 가셨어요. 여섯째,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부처님은 좋은 친구가 최고의 약이라고 하셨어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음도 밝아지고 건강해져요. 반대로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어요. 건강하려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감사하세요. 부처님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오래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아프다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준 몸에 감사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내 몸이 나를 일으켜 세워줘서 고마워. 내 심장이 쉬지 않고 뛰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을 대하면 몸도 감사함으로 응답해줘요. 이것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진짜 건강법이에요. 5편 인생의 고통을 다스리는 방법. 나이 들어 찾아오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왜 나이 들수록 외로워질까?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힘들어. 이런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이런 마음 드시죠? 오늘 이 영상 3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부처님이 직접 겪으시고 깨달으신 고통을 이기는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으셨어요. 늙음, 병든, 죽음을 보시고 큰 충격을 받으셨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마주하셨어요. 그래서 고통을 이기는 지혜를 얻으셨어요. 부처님은 고통은 삶의 일부다.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받아들여라고 하셨어요. 첫째, 외로움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나이 들면서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배우자가 먼저 가시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하셨어요. 외롭다는 건 누군가를 그리워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셨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남편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건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외로움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외로울 때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외로움이 따뜻함으로 바뀔 거예요. 둘째,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 젊음을 잃었을 때의 슬픔, 건강을 잃었을 때의 슬픔. 나이 들면서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부처님은 슬픔을 억지로 피하려 하지 말라. 슬픔은 사랑했다는 증거다라고 하셨어요. 슬픔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슬픔은 소중한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깊은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슬픔으로 2년간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셨어요. 이 슬픔은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니까 슬픔이 고마움으로 바뀌더라고요. 셋째, 걱정은 미래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나이 들수록 걱정이 많아져요. 하지만 부처님은 걱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식 걱정을 하는 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건강 걱정을 하는 건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걱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에 빠져서 현재를 놓치면 안 돼요. 걱정을 사랑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자식 걱정을 할 때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세요. 건강 걱정을 할 때는 몸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세요. 혹시 고통으로 힘드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위로받으세요. 넷째, 후회는 지혜의 씨앗이에요.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때 저렇게 할 걸. 나이 들수록 후회가 많아져요. 하지만 부처님은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지혜로워졌다는 증거라고 하셨어요. 후회가 생긴다는 건 이제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경험으로 더 지혜로워진 거예요. 후회를 자책으로 바꾸지 말고 지혜로 바꾸세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다.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후회가 희망이 돼요. 다섯째, 고통도 무상이에요.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이에요. 즐거운 일도 변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변해요. 지금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나가요. 이것을 믿고 견디세요. 한 할머니는 우울증으로 3년간 고생하셨는데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는 부처님 말씀을 붙들고 견디셨어요. 정말로 지나갔고 지금은 더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 되셨어요. 여섯째,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세요. 부처님은 고통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걸음이라고 하셨어요. 고통이 없으면 진짜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사람의 마음, 인생의 의미, 진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고통을 겪어봐야 알 수 있어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고통은 인생의 스승이에요. 부처님의 지혜로 고통을 지혜롭게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6편 가족과의 인연 관계를 지혜롭게 지키는 법. 가족 때문에 힘드신가요?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가족 사랑법을 배워보세요. 자식들이 안 와서 섭섭해. 며느리와 사이가 어색해. 손자들과 대화가 안 통해.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 3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가족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부처님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써볼 수 있어요. 부처님은 가족은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우연히 한 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 서로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 만난 인연이에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어려워요. 너무 가까우니까 서로 상처도 많이 주고받게 돼요.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가족에게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자식이니까 당연히 나를 챙겨야 해. 며느리라면 마땅히 일해야 해. 이런 기대들이 실망을 만들어요. 부처님은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 화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서 섭섭해 하셨어요. 그런데 기대를 내려놓고 나니까 달라지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주니까 고마워. 바쁜데 시간 내서 와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아들이 더 자주 오게 됐어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가족 사랑이 시작돼요. 둘째, 먼저 사랑을 베푸세요. 자식들이 나한테 안 잘해줘서 서운해 이런 마음 드시죠? 하지만 부처님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어라고 하셨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받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세요. 자식들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먼저 해보세요. 한 할아버지는 성인이 된 아들과 사이가 어색했어요. 그런데 먼저 아들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하다 보니까 아들도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라고 답하게 됐어요. 사랑은 먼저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셋째, 세대 차이를 인정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없어 이런 생각하시죠. 하지만 부처님은 시대가 다르면 생각도 다르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해요. 다른 시대를 살았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르다고 받아들이세요. 실제로 한 할머니는 며느리와 육아 방식 때문에 자주 다투셨어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니까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며느리도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더래요. 다름을 인정하면 서로 존중하게 돼요. 존중하면 사랑이 깊어져요. 넷째, 잔소리 대신 격려를 하세요.
부처님은 비판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격려는 마음을 열게 한다고 하셨어요. 자식들한테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잔소리는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잔소리 대신 격려해 보세요. 너 참 잘한다. 대견하다. 믿는다 이런 말들이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혹시 가족 관계로 힘드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가세요. 다섯째, 과거를 용서하세요. 가족끼리 살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그 상처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관계가 나빠져요. 부처님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계속 아파요.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어요. 여섯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가족도 인연이 닿으면 헤어진다고 하셨어요. 지금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기적에 감사하고 표현하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해주세요. 가족의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처님은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며느리가 건강하기를, 손자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이런 축복의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세요. 축복하는 마음은 반드시 가족에게 전달돼요. 그리고 그 축복이 현실이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족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거예요. 7편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마지막 비밀. 부처님이 직접 실천하신 행복의 완전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매일매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려면 뭘 해야 할까? 이런 간절한 마음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 3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부처님이 80세까지 매일 실천하셨던 행복의 완전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80세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같은 일과를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매일이 새롭고 행복하셨다고 해요. 그 비밀이 뭘까요? 바로 하루하루를 완전히 사는 것이었어요. 과거에 살지도 미래에 살지도 않고 오직 오늘 이 순간을 완전히 살았어요. 부처님의 하루 습관을 따라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새벽 5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부처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생명이 있음에 감사드렸어요. 여러분도 눈 뜨자마자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완전히 달라요. 한 할아버지는 이 습관을 시작한 후 매일이 선물 같다고 하셨어요. 새벽 5시 30분 10분 명상으로 마음을 맑게 하세요. 부처님은 매일 명상으로 마음을 맑게 정리하셨어요. 복잡한 명상법은 필요 없어요.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서 숨쉬기에만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평화, 숨을 내쉴 때 감사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10분만 해도 마음이 고요해져요. 오전 6시 몸을 깨우는 부드러운 운동. 부처님은 매일 몸을 움직이셨어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부드럽게 몸을 깨우는 정도였어요. 간단한 스트레칭, 느린 걷기, 심호흡. 이런 것들로 충분해요.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활기차져요. 오전 7시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 부처님은 음식을 먹을 때도 완전히 집중하셨어요.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에 감사하면서 드셨어요. 천천히 씹으면서 이 음식을 키워준 모든 분들께 감사해.
맛있게 요리해준 분께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드세요. 오전 8시 오후 6시 의미 있는 일에 집중. 부처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위해 일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쉬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봉사활동, 취미활동, 사람들과의 만남.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돼요. 한 할머니는 아이들한테 전래 동화를 들려주는 봉사를 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저녁 7시 가족, 친구와 따뜻한 시간.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면서 하루를 나누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웃이나 친구들과 만나보세요.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하루를 완성해줘요. 혹시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으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저녁 9시 하루를 정리하고 감사하기. 부처님은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시며 반성하고 감사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내가 잘한 일이 뭐가 있을까?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를 격려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고마움을 느끼세요. 저녁 10시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부처님은 평안한 마음으로 잠드는 자가 평안한 꿈을 꾼다고 하셨어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주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은 오늘대로 충분했다. 편안히 쉬자 이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이 습관들의 놀라운 효과. 부처님의 하루 습관을 따라한 분들의 변화가 정말 놀라워요. 78세 김씨 할아버지 매일이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습관들을 하니까 매일이 새롭고 소중해졌어요. 72세 박씨 할머니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가족들이 제가 달라졌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 부처님은 80세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습관들을 지키셨어요. 처음엔 어려워도 21일만 해보세요. 그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0%만 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주는 진짜 행복. 이 습관들을 따라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매일이 의미 있어져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소중해져요. 둘째, 마음이 평안해져요.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고 감사와 기쁨이 늘어나요. 셋째, 건강해져요.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마음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넷째, 관계가 좋아져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족, 친구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다섯째, 나 자신이 소중해져요. 매일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자존감이 높아져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하루하루를 완전히 사는 자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산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예요. 오늘부터 부처님의 하루 습관을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